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1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오늘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은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돌이 벌써 굴려졌으니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셨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님과 함께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를 구하매 그들은 예수님이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저희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구하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함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2000여 년 전에 오늘 우리 예수님이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것을 축하하며 감격함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축하하면서 감사의 예배로 이 자리에 나왔지만 사순절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육신의 고난도 많이 겪으시면서 코로나도 두려워하면서 조심하면서 나왔다는 것을 압니다. 이 나라와 온 세계는 지금 그 바이러스로 인하여 셀 수 없는 사망자들이 나오고 있어요. 셀 수 없다는 뜻은 신문에 보도되고 뉴스에 나온 것 그 이면에 더 많은 우리들이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도되지 않은 사람들. 전해 오는 얘기에 의하면 이것은 사실이죠. 중국에서 2천여만 명이 그 스마트폰 핸드폰이 해제되었다고 합니다. 중국은 넓은 나라여서 그 폰이 해제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게 해제됐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러나 중국 정부는 그런 것들을 일체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우리는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오늘 이 자리까지 나온 것입니다. 고통당하는 이들에게는 아픔이지만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인류의 어떤 역사들을 불구하고 막론하고 이것은 정말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이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여기 좀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사도들은 예수님이 여러 번 예고하셨던 그 주님의 부활을 못 믿었을까요? 예수님과 3년을 함께 살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으로 양육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주님의 예고하신 부활을 못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안 믿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원인들이 있습니다.
이는 지금도 우리에게 임하는 불신과 두려움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아니했다는 말씀이 3번이나 언급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이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 때문이었다고 하는 뜻입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죽음은 그들에게는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메시아가 죽냐? 이것이 현실이에요. 이것이 현실이다. 이 아픔과 고통이 모든 소망의 말씀들을 블랙홀처럼 삼켜버리는 겁니다. 빨아들여 버렸어요. 소망의 말씀들이 힘이 없습니다. 약속도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의 참혹한 고통이 너무 커서. 아니, 현실이 지금 무덤이에요. 닫힌 돌이에요. 그러므로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그들의 큰 슬픔과 절망감이 모든 걸 잃게 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는 두려움이 컸겠죠.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지? 우리 스승이 사라졌어. 기적의 주인이 사라지셨어. 메시아가 죽었다고. 메시아를 죽인 이 유대인들, 이 민족, 내 민족들은 어떻게 되냐고. 아무것도 소망할 수 없습니다. 갑자기 닥친 현실의 비극이 모든 것을 빨아들여 버렸어요. 두 번째,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이었습니다. 찢어지고 상하고 고통 속에 처절하게 울부짖으며 죽으셨던 십자가. 그 십자가 예수님만 그들의 기억 속에 있는 거예요. 끔찍한 그 기억이 트라우마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하면 끔찍한 현장, 피 튀기던 현장, 울부짖었던 현장,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했던 것이 가슴 속에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여기저기 상처를 내고 깊이 쪼개 놓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 믿을 수도 볼 수도 없게 만들어버렸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그 확실한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아니, 믿고 싶죠. 믿고 싶어. 근데 믿고 싶은 그 마음을 너무 큰 슬픔이, 상처가, 너무 깊은 상처가 그걸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함께 빵을 나눈 사실을 전했어요. 그래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겪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당장 현실의 끔찍한 실패, 황당한 사고, 큰 고난이 닥치면 믿음이 실종돼 버립니다. 쓰러져 버립니다. 집사님도, 권사님도, 장로요, 이 전도사 목사도 쓰러져 버릴 수 있습니다. 그게 너무 크면 말이죠. 근데 그럴 때 동일하게 하는 그 탄식이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냐? 내게 왜 이 큰 고난이 닥친단 말인가? 내가 뭘 그렇게 더 악하게 살았다고? 더군다나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그렇게 헌신했는데, 이런 게 우리를 습격해요. 마치 그 다고다고 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머리의 그 입술처럼 말이죠. 두 개의 입술이 있어요. 그 거머리 자세히 보면 이렇게 두 입술이 하면서 흡척판으로 피를 빨아들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회의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의, 의심. 그런데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본 것만 믿는 것이 믿음입니까? 그것은 현실주의죠. 아니면 믿음은 그저 우리가 뭔가 의지하기 위해서 그저 갖게 된 자기 암시 같은 것일까요? 마인드 컨트롤 같은 거? 그래서 나는, 내 믿음은 이런 거야.
당신은 그런다 할지라도 내 믿음은 이런 거라고 다투기도 하죠. 누구 사상이 맞습니까? 사상이 맞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진리요, 성경이 맞아야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고 계십니까? 믿음은 현실이라고 되지 않았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셨어요. 믿음은 지금 여기 있는 걸 보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내일, 미래, 죽음 후까지 그것을 보는 걸 믿음이라고 하죠.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여기 천국을 보신 분 계십니까? 좀 간증 좀 해주세요. 보셨다면. 우리 그런 간증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천국을 잠시 꿈속에서, 환상 속에서 잠시 비춰본 분은 계실지라도 실제로 내가 다 보고 왔어, 며칠씩 보고 왔어 라고 하는 분은 안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 천국을 믿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천국을 믿습니다. 네. 이것이 믿음이란 말이죠. 이것이. 가보지도 않았는데, 네? 지금 우리 삶 속에 있지도 않는데 우리 믿어요. 천국은 믿으면서 우리 현실 속에 있는 문제나 어려움들을 주님이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 왜 믿지 못하는 걸까요? 왜 나의 인생과 인격을 주님이 바꾸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합니까?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저것이에요. 내가 당한 황당한 현실 속에 무덤이 확실히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아무도 꺼낼 수 없어. 지금 이 끔찍한 현실은 누구도 이거는 이해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다고. 무덤이죠, 무덤. 큰 돌문으로 막아놓은 무덤. 그리고는 예수님 구주, 나의 구주, 나의 그동안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그분, 내 삶의 기적이었던 그분, 근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 기억이 우리를 막는 겁니다. 이런 일을 아무도 겪어본 경험이 없을 거야. 응? 지금 내 문제는 목사님도 이해할 수 없어요. 아무도 몰라줘요. 답이 없어요. 그냥 답이 없다고요. 출구가 안 보인다니까요. 심지어 주님도 외면하신 것 같아요. 이걸 절망이라고 합니다. 저는 종종 생각해 봅니다. 제가 갑자기 불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제가. 루즈벨트도 40세에 소아마비가 왔다 그러죠. 70세에 르마티스가 온 분도 계세요. 아니, 잘 살았는데, 지금까지는 잘 주님이 보호하셨는데 어느 날 불의의 사고가 생긴 거죠. 그래서 팔다리가 잘려졌어요.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불치의 병으로 제가 환자가 돼서 여러분을 제가 돕고 짐을 들어드리고 이렇게 같이 했던 제가 이제는 짐덩어리가 되는 거죠. 중환자실에 제가 갇히고요. 몇 달씩, 몇 년씩 코마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또는 감옥에 제가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이걸 종종 생각한다니까요. 목사님 왜 이렇게 불길한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에요.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는 안 일어난다고요? 교회 다니는 분들은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요? 그건 기복신앙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일을 안 겪었나요? 발다리가 안 잘라졌나요? 심지어 불타버렸는데요?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일어난다고요. 그러니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건 이상한 것이 아니죠.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걸 즐기는 것도 두려워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에도 제가 과연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그 주제입니다. 그때에도 믿음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는가? 그 고통과 혼란을 믿음이 견뎌낼 수 있는가? 그때에도 소망할 수 있는가?
그래서 제가 그 끔찍한 불행 속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저를 신방하면 제가 환한 얼굴로 고통스럽긴 하지만 제게는 소망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곧 주님을 볼 거라는. 이제 제 몸은 이렇게 잘라졌지만 이제 곧 온전케 하실 부활시키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하는 소식을 전할 수 있느냐, 아니면 같이 그냥 우느냐. 성도님들이 와서 목사님 평생을 이렇게 살았는데 어쩐 일이에요? 그럼 저도 흑흑흑 울면서 글쎄 말이에요, 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현실을 확인하고 대처만 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물론 그때 믿음으로 지혜를 받아서 대처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미래를, 내일을 소망하고 확신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네? 우리의 발을 뛰게 하는 게 믿음이라고요. 초대교회 대박회 때 콜로세움의 그 사자 입으로 걸어가게 한 게 믿음이에요. 네? 카타콤의 성도들 가족들과 함께 땅속 토굴에 들어가서 폐병에 걸려도 거기서 주님을 찬미하는 게 믿음이었다고요.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부활과 천국을 믿었어요. 신앙의 절개와 정조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 믿음이 유전돼 갖고 우리나라의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고통 중에 순교당할 때도 그 믿음을 가졌던 거죠. 손영원 목사님이요? 아유, 괴뢰들에 의하여 두 아들이 죽고, 그리고 실제로 본인이 순교당할 때에도 의연했던 것, 그것이 믿음이라니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만, 십자가의 예수님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사순절에 우리는 많이 생각했죠. 그렇죠? 그러나 그것은 회개의 소재이지 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회개의 재료가 되지 그게 다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만일 십자가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제자들처럼, 지금 제자들처럼, 우리 본문의 제자들처럼 삶은 우울할 것입니다. 침울할 것입니다. 낙심과 두려움이 가득할 겁니다. 이걸 영적 우울증 환자라 그래요, 저는. 믿음 때문에 우울한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럴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어요. 믿음 때문에 우울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이 반쪽짜리 믿음이기 때문이죠. 어떻게 했어요? 그 믿음이 뭔데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게, 십자가만. 죽으셨어, 상처당하셨어, 고통당하셨어,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 사랑하는 건 나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연민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연민으로. 불쌍해서. 예수님 참 불쌍하다. 아니죠. 그건 믿음의 눈이 아니에요. 인간의 인본주의적 연민, 애정의 시선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예수님과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의 은사 스승은 생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귀에서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기도할 때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건 좀 잘못된 것입니다. 기도할 때 십자가 예수님 바라보는 건 좀 잘못된 것입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맞죠? 예수님의 삶은 한순간순간이 묵상의 재료가 됩니다. 마치 마곡간에 말구유에 누이신 예수님, 얼마나 묵상하기 좋습니까? 그분의 청빈을 얼마나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애굽으로 피신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초라하셨던 예수님, 그러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어요. 기적의 능력, 바다를 잔잔케 하셨던 그분도 묵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 부분적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는 거예요. 흔히들 연민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인간적 연민에. 그게 이 십자가만 바라보는 거예요.
아니요. 십자가를 넘어서 부활하신 예수님까지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회개할 때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우리의 방자하고 사치스러운 삶을 회개하는 건 훌륭한 방법이죠. 예수님 다 벗으셨어. 다 맞으셨어. 찢기셨어. 나는 왜 이렇게 사치스러운가? 나는 왜 이렇게 오만한가? 너무 좋은 일이에요. 사순절이 기독교 절기 속에 꼭 필요한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방자하니까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하면 우울함이 떠오릅니까? 우울함. 예수님 하면 슬픔. 예수님 하면 고통. 예수님 하면 죽음. 이게 떠오릅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은 수정돼야 될 믿음입니다. 예수님 하면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다시 오실 만왕의 왕 예수님이 떠올라야죠. 십자가의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그것을 갖고요. 그리고 그분을 부활시키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전체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실 믿음의 본질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으니까 과거의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미래란 말이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 우리가 바로 그분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모든 상처와 아픔, 고통과 질병, 죽음을 다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소망이에요, 소망. 저와 여러분이 어떤 고통도 슬픔도 실패도 낙심도 승리하신 예수님 속에서 뒤바꿔 버리실 수 있는 주님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지 뭐가 믿음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진짜 참된 성도들은 어떤 일에도 소망을 결코 잃지 않는 절대 긍정인들이 됩니다. 절대 긍정인이 뭡니까? 모든 일에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 새롭게 하실 겁니다. 주님이 하실 겁니다. 저는 못해도요, 주님이 지혜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절대 긍정인이에요. 절대 긍정인은 싫어요, 안 해요, 못해요 소리를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이면서도 툭하면 안 해요, 싫어요, 못해요, 불가능해요, 안 될 거려, 이런 사람들은 믿음의 주소를 찾으셔야 돼요. 참 그리스도는 결코 역병이나 사고나 절망적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어떤 불행도 아픔도. 그러므로 지금 코로나 이 끔찍한 팬데믹 상황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어도 왜 그리스도인들은 의연하지? 왜 그리스도인들은 저렇게 예배를 드린다 그러지? 그게 그렇게 두렵지 않은 거예요. 조심을 하고 우리 장로님이 체온 체크하고요. 우리 목사님이 토요일날 다 소독하고요. 다 해요. 식사하지 않고요. 다 한다고. 그래도 어찌됐든 예배는 드린다, 예배. 네? 어쩌면 이렇게 될 수도 있겠어요. 이제 절대 금지다, 전면 금지다, 뭐 그런 거 절대 강령 지키자, 이거 상관없이 절대 금지다. 만일 이렇게 된다면 그때는 목숨 걸고 드려야 됩니다. 신사참배, 공산주의, 그런 것들이 다 그런 사전 연습들이었지 않았나요? 훗날 대열란 후 3년반 때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그 시대, 그때는요, 예자, 예배 예자, 성경 성자 꺼낼 수도 없어요. 바로 잡혀가고 바로 목을 치는 겁니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초대교회 사도들이 어떻게 했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요, 죽음을 각오하고 나갔어요. 죽음을 각오하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잡혀가도 죽음을 당해도 상관없다고. 어차피 죽는 거, 우리의 영혼은 죽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군다나 내 몸을 자른다고요? 저는 부활될 것입니다. 응? 발을 자르면 부활의 발로 주님께 찬양하며 춤출 겁니다. 손을 자르면 부활의 손으로 내가 주님 앞에 팔들어 경배할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결코 낭망하지 않는 사람들, 결코 절망하지 않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성경을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게 믿음이죠. 미래를 보는 믿음. 어떤 고난이 닥쳐도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장차 나타날 영광, 장차 우리에게 주실 그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 8장, 로마서 8장 24절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또 읽어봅시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때때로 우리가 연약해질 때 성령님 우리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 그 믿음을 북돋워주고 세우시려고 하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적어도 그분께 의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를 찾아가야 되겠습니까?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령의 강력한 도우심을 받을 때 모든 성도들은 쓰러져도 일어나고 죽어도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읽어봅시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좋아요. 여러분이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하는 걸 믿습니까? 어떻게 믿죠? 우리는 뭘 가졌어요? 통장에 돈도 달랑달랑 하는데 뭘 가졌죠? 우주를 창조하신 예수님을 가졌지 않았습니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시키신 하나님을 우리는 가졌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냐고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참 성도는 이 믿음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돼가는 겁니다. 세상이 감당을 못해요. 저들은 왜 저러는 거지 도대체? 네로가 막 초대교회 순교자들을 만들어갈 때 그 초대교회 순교자들이 콜로세움에서 사자들이 달려올 때도 찬양 소리를 끊지 않는 거예요. 찬양하다 죽어가는 거예요. 물어 뜯어도 찬양하다 죽어가고, 목을 물을 때야 그제서야 끝나고 말이죠. 아니 어떻게, 그리고 정신질환에 걸려요. 네로가 미쳐버린다고요. 저들은 뭐냐고 도대체. 저들이 두려워하는 거는 뭐냐고. 그래서 시브리 기자는 히브리서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11장, 히브리 11장 36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방황,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러나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꺾을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 힘이니까요. 능력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무덤은 무엇입니까? 여리고 성처럼 꽉 닫힌 장벽은 무엇입니까? 코로나입니까? 아니면 미움입니까? 사업이 기우는 겁니까? 실직입니까? 불치병입니까? 가족의 불행입니까? 몸이 노쇠해 가는 겁니까? 내게 있는 무덤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 현실이 너무 커서, 그 현실이 너무 참담해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게 무덤이죠.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런 현실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그 눈빛을 보시면서 부활의 빛을 비추신 겁니다. 무덤에 갇힌 자들에게, 과거의 상처 속에 아파하는 자들에게 부활의 빛을 비추신 거예요. 제가 쭉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찾아본 거는 아마 처음이죠. 10번에 10개의 증거들을 찾을 수 있었어요. 도대체 어떤 분들에게 오셨나? 부활하셔서 어떤 분들에게 나타나셨나? 먼저는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오늘 말씀에도 7 귀신 들려갖고 집 나가고 음란한 귀신 들렸던 거 여인이었어요. 불행한 과거예요. 불행한 과거라고요. 누구에게도 절대 얘기할 수 없는 불행한 과거라고요. 그런데 그 여인에게 오셨어요. 치료하시기 위하여. 두 번째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어요. 제가 저거는 순서대로 지금 성경 속에 있는 걸 순서대로 찾아서 정리해 본 겁니다. 두 번째 베드로에게 나타났어요. 우리는 베드로가 그 갈릴리 호숫가에 예수님 3번 네가 날 사랑하느냐 해서 그때 오신 그것만 기억해요? 아니요. 먼저 오셨어요. 막달라 마리아 다음에. 그는 수제자가 될 사람이었잖아요. 끔찍한 배반을 했던 제자였잖아요. 그에게 끔찍한 아픔이 있었다고요. 자살 충동이 일고 있었다고요. 그에게 오세요. 세 번째는 엠마오길의 2 제자에게 나타나십니다. 엠마오로 어딜 가는 건데요? 예루살렘에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이제 난 끝났어. 내가 뭐 사도. 나 끝났다고. 사명을 잃고 낙심하는 그들에게 오셨어요. 이게 치료의 빛이에요. 치료의 빛. 다시 잡으라고. 그리고는 10명의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가룟 유다 빼놓고. 이들은 누굽니까? 살 소망이 없는 제자들이었어요. 자신의 가장 귀한 보물을 잃어버린 절망의 제자들이었어요. 나타나셨어요. 그래 너희 두려워 말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나타나셨어요. 치료의 빛이죠. 5번째로는 사도들과 함께 있는 도마에게 나타나셨어요. 여기 도마는 좀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도마는 사실 10명의 사도들, 앞에 10명의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거기에 없었어요. 여러분이 도마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래, 나 같은 거 뭐 주님이 찾아오시겠어? 뭐 부활도 안 믿지만 찾아오셨어도 나는 원체 의심이 많았어. 그래, 나는 버릴 줄 알았어, 주님이. 자기 학대, 자기 비하, 그 도마를 치료하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소외감이라는 거는 참 막강한 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단체에서 소외되는 것 같을 때, 가정 속에서도 소외되는 것 같을 때, 그때 그 어두움은요, 크죠. 여러분 경험하시죠? 날 따돌림, 왕따 시킬 때. 학생들, 왕따 시키는, 왕따 경험 있는 친구들은 알아요. 그게 얼마나 두려움인지. 그래서 자살하잖아요, 자살.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도마에게 찾아가셨어요. 소외된 그에게. 참. 그리고 6번째로는 갈릴리에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세요. 갈릴리 베드로는 아까도 자살 충동 또는 예수님을 내가 모른다고 했어? 예수님을 내가 3번이나 부인했어? 난 날 용서 못해. 하나님이 용서하셔도 난 나를 용서할 수 없어. 자기 의의가 있을 수 있죠.
가룟 유다를 보면서 나 같으면 자살할 거다. 응? 가룟 유다 주님을 배반해 팔아먹어. 나 같으면 자살한다고. 근데 자기는 지금 아직 자살 안 했어요. 얼마나 미칠 정도였을까요? 그에게 찾아오세요. 여기서 바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세 번을 물으면서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내 양을 치라 하면서 그를 다시 세우시는 부활의 빛을 비추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여러분보다 제가 더 끔찍한데 저 같은 사람 어떻게 아직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아직도 또 기대하실까? 저분 예수님이셔서 그래. 예수님이셔서. 그리고는 7번째, 여기부터는 사도 바울의 증언이에요. 물론 앞에 있는 사도들의 증언을 듣고 사도 바울이 적었지만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500여 명의 제자들에게 일시에 나타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누굽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서 거짓말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의가 충만한 사람이었다고요. 그가 적고 있습니다. 500여 명정의 형제에게 즉시 일시에 나타나서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 쓰고 있는 지금까지도 살아있는 분들이 계시다고 적고 있어요. 근데 500명의 제자에 왜 갑자기 한꺼번에 나타나셨을까요? 그분들에게 왜 같이 나타나셨을까요? 그들은 스승을 잃어버린 무리들이었거든요. 교주가 죽으면 그 교단은 오합지졸이 되죠. 이단 교단은 오합지졸이 돼요. 교주가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이인자가 나타나고 또 교주 행세를 하고 그래도 차츰차츰 사라져버려요. 우리들의 마음을 아세요, 주님이. 그거는 인간 교주고 나는 부활한 너희들의 구주다. 보이러 나타나셨어요. 얼마나 힘있는 일입니까? 그리고 8번째로는 야고보에도 나타났다.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셨다고 돼 있어. 야고보, 이분은 사도예요. 사도 야고보는 왜 그분에게만 특별하게 더 나타나셨을까? 그렇죠. 그분은 최초의 사도들 중에 순교자가 될 사명을 받은 자였습니다. AD 44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 12년 정도에 제일 먼저 죽습니다.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위로 그에게 힘을 주려고. 우리가 앞으로 당할 불행도 주님이 아세요. 우리가 앞으로 겪을 일도 다 아셔서 미리 힘을 주시기도 하고 겪은 일, 슬픔과 고통을 치료하시기 위하여 나타나시기도 하고 주님이 자유롭게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앞날을 하신다는데 뭐가 염려가 돼야 될까요? 뭐가 불행한가요? 뭐가 두렵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 그 구주로 믿고 있는데 말이죠. 참 감사. 그래서 야고보 그분은 사도는 감사하게도 목을 내밀었고요. 사도 바울도 감사함으로 목을 내밀었어요. 그리고 9번째는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이게 이제 승천하실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사명과 확신을 주시고 능력과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주님이 일을 하라 그러신다고. 근데 나 같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아니 내가 뭘 해요? 전도사를 어떻게 하고 목사를 어떻게 하고. 그건 할 만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라 그랬다며요. 그럼 주님이 전능하시고 다 하신 전지하신데 하라 그랬다면 뜻이 있을 거 아닌가요? 그거 의심해요. 이게 무덤 속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하라면 하겠습니다. 주님이 가라면 가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죠.
마지막으로는 사울에게 나타났습니다. 사울은 누굽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죽는데 증인이 되고 이렇게 했던 청년이었어요. 아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의로운 청년이었어요. 똑똑한 가말리엘 그 문학, 오늘 말하자면 하버드 대학의 수석 학생이었어요. 근데 나 같은 자, 거기에 한 줄 더 붙였어요.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인간 같지 않은 나 같은 자에게 너 나타나셨다. 그게 고린도전서 15장의 고백이에요. 그리고는 날 만나주셨다. 사실 사울 청년은 자기의라고 하는 무덤 속에 갇혀 있었던 사람이죠. 자기의. 예수님 믿으면서도 자기의에 빠져 있는 분들이 많아요. 자기의, 자기 좀 바르게 사는 것, 자기 좀 떳떳한 것. 그래서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쉽게 정죄하고 비난하고, 예수님 믿으면서 저러면 안 믿는 게 낫지, 이런 엉뚱한 얘기도 합니다. 그런 사울을 부활하신 빛이 비춰지면서 말에서 떨어져 버리고 눈의 비늘이 눈이 가려워지고요. 그리고 두려움에 금숙하면서 다시 예수님을 만나서 사도 바울이 된 그 사울 청년. 여러분, 여기에 10개의 이 사건 속에 여러분이 안 들어 계시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 내가 저기 있네요. 제가 저기 있어요. 제가 저렇게 의심했고요. 제가 저렇게 불안했고요. 제가 저렇게 스스로 자기 비하에 빠졌었습니다. 라고 한다면 부활의 빛을, 주님의 그 비추시는 부활의 빛을 받으셔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 죄를 찾아 고하였다면 이제는 그만 울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나를 위해 죽고 나를 위해 속죄 제사를 드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도우시는 왕이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것이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우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아멘. 그분을 바라보는 것, 그분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분의 나라를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그의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믿음의 눈은 이런 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천사들이 우리를 지키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게 믿음의 눈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현실 너머에 다가오는 내일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이죠. 그렇습니다. 아직도 자신의 모자란 부분만 보입니까? 아직도 자신의 실패한 과거만 아픔으로 기억납니까? 아직도 남의 잘못만 보입니까? 무덤만 보는 일입니다. 이것을 능히 바꾸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되겠습니다. 무덤을 깨뜨리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나의 무덤을 깨뜨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부활의 밝은 빛을 비추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어떠한 것도 다 치료하실 수 있는 그 밝은 빛, 바이러스도 다 죽일 수 있는 그 밝은 빛을 받으셔서 예수님의 부활의 빛을 전하고 또 그것으로 소망찬 삶을 사는, 역동적 삶을 사는 참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150장 찬송 들으시면서 성찬 우리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힘차게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내 머물러 예수되고 새벽 기다려 예수
무덤에 이기고 무덤에서 부활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령들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신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함께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오늘 받은 말씀을